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놀라운 주님의 광채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오늘 특송하신 26구역, 7구역 위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들이 2명 이상, 3명 이상 모이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군대 이야기. 저도 군대 제대할 때 너무 군대가 싫어가지고 한 10년간 군대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자꾸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 뭐 그런 군대 야화들, 그런 야화들이 이렇게 자꾸 흘러나온 걸 보면서, 야, 이 남자는 군대 이야기를 빼놓고는, 또 우리 여자분들은 무슨 이야기 빼놓고는 안 되죠? 또 얘기 나는 이야기 빼놓지 않고는 이야기 안 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군대 야화 중에 좀 재밌는 이야기 있어서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삼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군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해주는 건데, 이 삼촌은 그날 부대의 정문 초소에서 쫄병 한 명과 함께 보초를 서고 있었다. 보초를 얼마나 열심히 섰던지. 그런데 그때 부대 안에서 웬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그 트럭을 우선 정지시켰다. 그리고는 쫄병에게 말했다. 부대의 물건을 훔쳐가는지 모르니 트럭을 조사해보자. 삼촌은 상급자답게 아주 노련한 실력으로 트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적재함을 자세히 보고, 운전석도 보고, 그다음에 보닛도 열어보고, 자동차의 밑부분까지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쫄병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삼촌은 쫄병에게 트럭 검문의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가면서 폼나는 태도로 한참 동안 조사를 했다. 쫄병은 삼촌의 검문 실력을 보고 감탄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상급자야. 그러나 트럭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삼촌은 트럭을 통과시켜 주었다. 잘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힘을 주고 말했다. 트럭을 통과시킨 후 삼촌은 쫄병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의젓하게 말했다. 쫄병은 차렷 자세로 삼촌을 존경스럽게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안에서 설치된 스피커에서 요란한 사이렌이 울면서 비상에 걸렸다. 그리고 곧이어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비상! 비상! 정문을 봉쇄하라! 누군가가 부대 안에서 트럭을 훔쳐갔다. 검문 잘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 깨달아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작 중요한 트럭 못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한 주의를 주면서 동시에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굴의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을 무엇으로 가렸죠?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수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모세의 얼굴은 율법의 영광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영광을 가리고 다닌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수건이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불가능함을 각인시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찬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면 실상은 그 안에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허락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허락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자유와 회복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행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을 쟁취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엇을 갈망합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무엇이 믿음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소망이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유. 그런데 세상의 자유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자유가 아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방종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문제는 아무리 젊었을 때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월의 흐름 앞에서 누구나 직면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통곡하고 오열합니다.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얼마나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온 인생인데 이처럼 허무하게 끝나는가 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곳에 타고 다니고 힘이 있으니까 아름답게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와보니까 이 통곡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본 인생인데 허무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는 소망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하는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복의 자유를 충분하게 만끽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국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수화가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도 가끔 특수하는데 막 수화로 하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40여 개 되는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Let me ou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놔주세요. 나를 놔달라 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까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의사 표현이 Let me out, 수화로 Let me out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유로운 짐승도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가 이 실험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할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질문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꾸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영이 없습니다.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자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영적인 참 자유는 우리의 얼굴에 가리워진 수건을 벗기는 역사로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영적인 자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율법의 영광이 다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율법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그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찬양 사역자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탑입니다. 밖에 나가면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탑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찬양 사역자의 권위라는 것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찬양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아서 그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그런 여파를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 남는 것은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리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방의 어둠처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울면서 고백하더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자의 고백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허무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무릎을 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의 수건의 문제가 바로 내 안에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만천하에 높여지고 영광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의 영광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율법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수치심과 우월의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또 자기 비하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는데 내 이름이 좀 높아지고 내가 좀 두각이 좀 나기 시작하고 내 이름이 좀 인기가 있고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내 마음에 그게 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분노합니까? 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까? 왜 우리는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나의 영광과 나의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의 모습조차도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외식주의의 대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것들 안에는 여러분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안에는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참된 영적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인 자유와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결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결심하시고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이상과 여러분의 모든 사상을 여러분의 철학을 주님 앞에 비워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자유의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자유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소망의 목표와 목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소망의 목적은 자유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바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을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확실하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그 유명한 조지 밀러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6살 되는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 술, 여자, 노름두르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때서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밀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13만 5천 달러의 모든 돈을 이웃을 위해서 다 사용했고 그가 죽었을 때 그에게 남은 돈은 1,000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방인의 전도의 제1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토색했던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후 구제와 공의를 결심하는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의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갖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능력에는 여러분 이같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믿음이 그분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변화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변화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상이 죄로 인해서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상을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형상을 완성하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갓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았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겨우 부드러운 우유만 먹었던 신앙인의 모습에서 어느 순간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짝을 찾으셨습니다. 나와 같이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을 주고 믿음을 주고 장성케 해서 모세를 80년간 훈련시켜서 모세와 같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아들이 다 자라서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고 또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형상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진리 안에서 변화하여서 장성하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 자유와 회복을 외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수곤의 문제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곤의 문제는 형식주의와 겉모습을 가꾸는 영광에 얽매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회의 외형적인 것과 교회의 형식적인 면만을 강조하여서 여러분 참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자유를 누린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얼굴의 수건, 즉 영적 가면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벗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진정한 진리의 문제와 자신의 내면에 가장 필요한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영적 자유의 소망을 더욱 채워가는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셔서 필요 없는 거칠의 불필요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그래서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